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아무런 제재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편안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각곳에 저희와 같은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숨어서 핍박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삶의 두 길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삶의 두 길 시리즈의 기본적인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정확하게 분명하게 소개할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내가 그 기회를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될까, 이 감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버벅대시다가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의 내용을 놓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게 정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4월 미션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필요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많은 분들,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거나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그분들 이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들어보고 기독교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이해해서 동의하게 되면 내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포괄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나는 아직 구원받은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또 내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잘 파악하기 어려워, 내가 정말 예전의 삶을 저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게 들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리즈를 우리가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마치 무신론이 대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무신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란 신적인 존재는 있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이 손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점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역풍으로 무신론이 자꾸 이렇게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어떤 삶, 그런 삶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철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내 스스로에게 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꺼리시는 그런 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없이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인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종교를 가지지 않고 살았던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유물론주의를 주장하면서 살았던 문화가 있었습니까? 문명이 있었습니까?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까?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그 영원한 신적 존재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모두들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현대의 어떤 그 사회를 돌아보았을 때도 이 설문조사,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막 이렇게 대두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떤 그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이 무신론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느 사회를 돌아보아도 그 사회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극소수의 사람이 목소리가 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사회적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첫 번째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 2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랑이 풍성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랑이 풍성하신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왕관을 그려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또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그것을 따라가시는 어떤 그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절대적인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적이라는 그런 삶 속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나의 어떤 그 주권을 침범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그 삶 속에 사는 것을 아주 익숙해 있고 또 그것을 원하는 그런 그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내가 그분에게 이 종속되어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그런 그 일이 벌써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예전에 어떤 이 사회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던 그런 모든 그 세력들, 그런 권력들, 여기에 이제 이 반역해가지고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이 정말 그 이 모든 삶의 중심에 서 있고, 그래서 막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이 계몽주의가 탄생한 것이죠. 그냥 그렇게 어려운 원시 시대처럼 누구에게 눌려 살지 말고 내가
내 인간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해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개척해 나가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하는 것이 어떤 그 철학적인 새로운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공감이 되었는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이 성경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냥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평안을 위해서 남용하는 이 폭군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끝까지 선한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왕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왕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영국에 이제 왕실이 있고 또 다른 나라를 돌아보아도 이 왕실이 있는 나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명목상의 왕이 있을 뿐이고 실권은 없는 그래서 아주 나약한 그런 왕권이든지 대부분의 그 왕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영국의 여왕이 대단한 그런 어떤 그 부와 영위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나라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실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러나 이 폭군처럼 지금 뭐 현대 사회에도 그런 그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북한을 돌아보아도 이 왕권주의는 아닙니다만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그 마음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휘두르는 그래서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거기에 신음하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생각을 했을 때 반감이 금방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생각하게 되면.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말 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자이신가? 누가 그분에게 그런 주권을 드린 것인가?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내 삶의 주권을 주고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관 아래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지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구만을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세상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온 세상이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관이 이렇게 한쪽에 있고 세상이 그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아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신 그 이유는 그분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존재의 그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그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인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인가? 이런 그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대답을 그런 문제에 대해 대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먹을 수 있고 가장 많이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그 삶의 방법이 아닌가. 난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다. 가장 강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 삶의 존재의 그 가치와 의미를 나는 거기에서 발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성공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목표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나의 삶의 철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삭막한 그런 삶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따지는가 이거에 따라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주의 유명한 윤리학자 중에 이 피터 싱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호주 분이신데요. 어떤 그 세계 윤리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호주로부터 이 훈장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세계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면서 윤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시고 또 이 TV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피터 싱어라는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해서 그분이 쓰신 글들이 신문에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뭘 주장할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활 철학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분들, 또 변호사분들, 또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에 더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존경하게 되고, 그분들 받들게 되고, 또 우리 자식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동양 사회에,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삶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그 사람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분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체 부자유자들, 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정신박약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돌아보고 거기에 어떤 우리 사회 자원을 쏟아붓는 것은 이 시간 낭비이고 자원 낭비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아이들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소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주장이 대두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존재하는 어떤 그 원칙, 원리들, 이것이 그냥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형성된 어떤 자연적인 그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을 때요, 어떻게 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만족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마음에 드시기에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존재의 가치와 그 의미는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특별한 이유로 목적으로 이 만드셨다는 거기에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간에 이 생명의 존엄성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이 생명을 우리가 뺏어갈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이 생명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그 방향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요, 손으로 한번 얼굴을 툭 쳐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용기가 안 나시죠? 왜 못하는 겁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뭔데 나를 때리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해서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 인간들 사이에 그냥 이 가장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상황 속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사람 딱 때려가지고 그 사람 업셋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억누를 수 있고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고 그 사람보다 앞지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도 내가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왜 때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신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나를 때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되는 게 마땅하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무신론주의가 주장하는 철학의 근본적인 그 논리의 그런 면에서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그 자체로 이 존재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분을 임금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4번 문제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이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지으신 이 세상 그 중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왜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 통치권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 위, 지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이 동그라미 위에 사람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왕관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멋대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 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주보에 그 대리 통치권이라 하는 단어를 적어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존재 가치가 정말 엄청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만물의 영장인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된 성경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할 그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가 바로 이것이고, 또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정말 그렇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 이 기독교의 그 믿음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유일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그 큰 혜택, 그 기쁨, 이런 것을 만끽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하나님 믿게 되면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누구에게 종속되는 것 같고, 귀찮아서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찮아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만족스럽게, 얼마나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랑이 풍성하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어딘가 이것과 맞지 않는, 도무지 이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증거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그 그림의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드렸는데 여러분 그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 그림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우실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미 그 성경 공부 그룹에서 그런 거 시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1분 정도면 여러분 머리 좋으시니까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주보에 제가 드렸으니까 이 문구를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을 한번 외워보시도록 해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외우셔도 좋고 외우기 어려우시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랑이 풍성하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자,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이 이제 있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하는데, 제가 이런 거를 잘 믿는데요. 이런 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소개를 하면 항상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제가 참 막막합니다.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정말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천인욱 교우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불공평하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아주 건강에 안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는 너무 불공평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 부자가 있고 또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세상을 돌아보았을 때 너무 불공평하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불공평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왜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분은 사랑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하셨고, 근데 뭐 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시면 악한 세상을 보고 아주 흡족해 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들 이 골탕 먹는 거 봐라. 정말 그 신음하고 고생하고 슬픔 속에서 눈물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통쾌하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악한 분이시라면.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사랑이 풍성하신 통치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때 정말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어디 다른 데 있어야 하겠죠.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오시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빠지지 마시고 오세요.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네, 우리 양영옥 교우님. 예, 여기 그 마이크를 아마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천사와 악마의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천사와 그 악마가 구약에서 그런 존재 지금도 하는 거라면 왜 그런 존재들을 만들었고 그 존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네. 이 그림이 이제 그 어떤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 뭐 이 천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악마도 그렇고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그들이 등장해서
그들과 연관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기 원하는 이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왜 이들을 만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도무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떤 그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한 가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에는 선한 하나님과 악한 악마가 있어가지고 영원한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그 악한 악마가 이기게 되면 이 세상에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사를 올리시면 세상이 바뀌어지고, 이런 게 아닌가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의 그 문화를 보게 되면 어떤 이런 양극화된 신적 존재들의 싸움으로 이 인간의 삶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을 만드셨는지, 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존재들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함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어디 화장실을 가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고 목적하신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예수님의 죽음은 악한 그 일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유대 사람들 지도자들의 손과, 또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본디어 빌라도를 대표로 하는 어떤 로마 세력의 힘과 이런 것에 의해서 예수님 처형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런 인간의 악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쪽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시다면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 그룹을 출석하시는 분들 경우에 두 번째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주중에 이제 살펴보시게 되어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 천인욱 교우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몸소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난 그 영광의 광채를 그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